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기왕 예수 믿는 거 참 멋지게 잘 믿어서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또는 어떤 곳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러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봐요.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예수고, 하나님이 왜 예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의 필요성을 느끼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에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영광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레위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그 직업, 세관의 그러한 그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 어떤 부류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은 레위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그 사이에 있을 때에 레위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은 자기네들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그 주님을 배척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하고 또 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부를 때에 거기에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는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레위가 예수를 기다린 목적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또한 후에 그를 배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 예수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가 자기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의 원한 그 소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일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배척해버린 겁니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4절. 자,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왕이 되어져서 자기네들의 먹을 것과 자기네들의 입을 것과 자기네들의 누릴 그러한 것을 위하여 제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것을 누가 알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여기고 이번에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정말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를 그것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분, 그 주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려 하지도 않고 예수 앞에 구하려 하지도 않고, 또한 예수가 필요한 것은 알지라도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계획은,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적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또한 인류의 죄를 담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거기 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곧 창세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 인류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속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작정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알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계셨을 때는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 거는 그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상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주와 만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상속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들이시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봐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 또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다시 한번 봐요. 자, 골로새서 1장.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계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상속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느냐?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를 삼는다? 자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8장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역할의 효능을 인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포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었죠?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죠?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내가 따먹어. 그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다. 그러면 이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대답들 못하죠. 왜? 지금까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이렇게 착각, 하나님하고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다?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나도 메가드 장군처럼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는 메가드 장군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뭐요? 가졌던 영광과 지위와 이 모든 것들은 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메가드 장군처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처럼 똑같이 서양 사람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지신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3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좌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그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저 무적행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북극 산성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 보좌를 거기에 놔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누구예요?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영원한 지옥에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뭐 했어요?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부러워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초부터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겠다? 하나님처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까 창세전에 그 계획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데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연세가 드시고 나면 앉고 일어섬이 힘듭니다. 앉고 일어섬이 왜 힘드냐? 여러분 이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다귀끼리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막 자지러집니다. 여러분 자기 뼈고 자기 윗뼈 아랫뼈인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해서 어때요? 그 뼈와 뼈를 얼마나 부드럽게 잘 연결되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게 쓰임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여러분 누릴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한 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인생은 그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필요를,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알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욕망,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배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일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주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습니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첫째가 무엇이냐?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가 정말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의 사탄을 제압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을 놓고 떠날 때에 예수가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때 또 알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일본의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카시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LCD TV라는 거 있었죠. 예전에 LED가 나오기 전에 LCD TV가 있었어요. 그 대형 TV를 그걸 발명한 사람이 바로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엄청나게 키우면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여가도 즐기고 그럴 겸해서 이제 스키를 타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참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라갔는데 그 산 정상에서 어떻게 됐냐면 뇌경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다 보니까 병원으로 옮기는 데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병원에 왔을 때 의사들은 그를 보면서 뭐냐면 뇌가 반 이상이 죽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는 그 가족들에게 모두 친지들을 알려라.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들어보면 자기가 완전히 혼수 상태에 있어서 몸이나 이런 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자기의 의식은 또렷했답니다. 자기의 의식은 너무나 또렷해.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자기의 몸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세상으로 보면 뭐예요? 혼수 상태예요. 근데 자기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는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뭐가 가슴이 아프냐? 그 사람 뭐 자기 뭐 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가슴 아픈 게 뭐냐면 5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그가 혼수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사람 3사람인가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뭐냐면 물을 파란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파란 물을.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그가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새롭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 영이. 그리고 3번에 걸친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혼수 상태에서 이 육체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일을 이 사람은 겪는데 예수님이 3번 도와주시는, 3번을.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그 오른쪽인가 왼쪽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깨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비록 왼쪽은 내가 못 쓸지라도 내 오른쪽 모든 것은 다 쓸 수 있어. 왼쪽 요쪽 팔 부분이나 요 부분은 내가 쓸 수 없지만 나머지는 다 깨끗이 치료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의사들이 한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나더라도 어떻게 돼요? 식물인간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나는 걸을 수 있고 나는 뭐냐면 치료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3번의 고비가 있었다. 3번의 고비가 있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그 누구도 자기를 살려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은 무엇이냐면 3번에 걸쳐서 의사들도 3번에 걸쳐서 거의 죽음까지 간 그 3번의 고비가 있었던 거예요. 의학적 치료에서. 그리고 그는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이제 무의식 속에서 혼수 상태 속에서 여러분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절대 그 누구도 없어요. 의사도 그를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러나 그때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 지옥에 가고 있던 해킨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어영부영 믿었는데 어느 날 그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문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를 확 끌어가는데 그 끌어가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저 문을 통과하면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그 지옥에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수를 부를 때
주님의 손이 그를 잡았고 그를 잡아 끄니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달려가는 그 속에서 멈춰지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그가 목격했던 겁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여러분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정말로 의사도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시는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찾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갔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또 봐요. 22절.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곧 내가 그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니 함께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뭐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작업을 한 거예요. 하나 되는 작업. 하나 되는 작업이 뭐냐? 첫째는 피를 주신 겁니다. 그분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살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권세로 하나 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분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예수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굶주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버려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분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더욱 부여잡고 그분과 더불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아버지의 주신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금비절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와 철저히 하나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오직 예수의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고 그것을 찾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